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38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8편이 계속해서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시들을 모아 놓은 것인데, 앞으로 저희는 이 8주에 걸쳐서 계속 이 다윗의 감사시, 다윗의 찬양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또 자신의 삶에 큰 도움을 주신 것을 경험한 후에 여전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록한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리 전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께 노래하며, 경배하며, 이러한 내용들은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표현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전심으로, 영어로 with my whole heart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 베콜 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온 마음으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thank you God 이 정도의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냥 입술에서만 끝나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목회자 칼럼 때 써서 성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금년에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조목조목 지금 적고 계시는지요? 아직까지 혹시 안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한 4일 남았는데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떤 이방의 우상들 앞에서도 저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상들 앞에서도, 그 이방 신들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반대나 조롱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확고하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결심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대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닌데 라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이칼이라는 단어인데, 돌로 지어진 그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의미로 성막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동안 저희가 시편을 나누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인자하심은 더 진짜 많이 나왔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는 에메트인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뜻으로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인해 감사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for, because.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주의 모든 이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 하면은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성품, 모든 존재를 다 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존 버녀는 영국 국교회에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이
영국 성공회가 너 우리 허락 없이 함부로 막 설교했어?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근데 그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작 철로 역정을 지었죠. 근데 존 버년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망스러울 수도 있죠. 설교하고 싶은데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존 버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그 시대적인 압박,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난, 자신의 가족들의 고난도, 또 자신의 그 내면의 신앙적인 그런 투쟁,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영적 경험들을 토대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불멸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상황은 정말로 많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억울하게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도전이 되는 철로 역정을 그 감옥에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감사를 드리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항상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는 이 표현은 on the day I called 라고 번역되었는데, 정말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간구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3절 후반부에 나오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의 내면에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My strength of soul you increased 이렇게 번역되어서 직역하자면 내 영혼의 힘을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문제 자체를 바로 제거하시기보다, 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시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많은 때 다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딱 숫자 1, 2, 3, 그 3번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는 제거해 주시지 않고 대신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때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 그대로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요것을 주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왜 주지 않지? 이렇게 의아해하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나한테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시려고 이거를 노하신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내적인 힘을 먼저 주시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또한 성숙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세기의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전도자가 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그러한 놀라운 그런 결정을 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변호사 일 그만두고 그러면 막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도리어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대요. 많이 낙심됐겠죠. 내가 변호사직도 다 포기하고 전도자가 됐는데 왜 사람들 내 말 안 듣지? 많이 낙심되었겠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숲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제 영혼에 힘을 주시고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점점 그의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십만 명이 회심하게 되었고요.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저는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사를 뛰어넘어 더 넓은 비전으로 선포를 해요.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땅의 여호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했어요. 다윗은 이제 더 넓고 장엄한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절 전반부에서 땅의 모든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선포예요. 다윗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이 열왕들이 비록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경배할 날이 올 것을 확신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를 4절 후반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게 될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더 나아가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4절에서 말한 그 열왕, 모든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도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The ways of the Lord라고 번역됐죠.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결국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이유를 5절 후반부에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명백하고 또 압도적이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이 완고한 마음도, 아무리 교만한 권세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선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날에는요, 이 땅의 모든 왕들,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이에요. 역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그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치레야반 간증이 딱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이 땅의 왕들까지도 무릎 꿇게 만들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계속해서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의 크신 영광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가 선포되고 그 주님의 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138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인데, 이 감사의 시편 안에 지금 6절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이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세요. 그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어요. 견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이 낮은 자를 하감하신대요. 여기서 하감하신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위에서 내려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울이시고 돌아보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낮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은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대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아신다는 말은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그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태도와 교만한 그 행동, 교만한 언어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멀리서 보시는데, 근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세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은 높은 자를 높이고 또 강한 자를 존경하죠. 부러워하고 다 그 사람 같이 되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굽신거리고 아부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진다고 하고 겸손한 자가 존귀하다라고 선포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죠? 또 저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물리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oppo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적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교만한 자를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극적으로 물리치시며 대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서시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계속해서 교만 떨지 못하도록.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잘 나갈 수 없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약한 자도 강할 수 있게 되고요. 부족한 자도 충만하게 되고요. 작은 자도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막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막 이 과거에 막 그냥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세 번째 오늘 나누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1700년대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평생 1만 8천 번 이상의 설교를 했대요. 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난 몇 번 했는가 했는데 택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 어느 날 누군가가 목사님에게 정말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게 칭찬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은 펜이 아니라 손입니다. 모든 영광은 펜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겸손함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 교만은 철저하게 버리시고 배제하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시 7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제 이 시편을 다윗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7절 말씀을 시작해요. 이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현실적으로 계속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삶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실 거라는 거죠. 소성케 하다가 영어로 You preserve my life 라고 번역됐어요. 이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preserve,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다윗의 대적자들의 그 분노를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윗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영어로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번역됐죠. 오늘 바다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한번,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나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면 영어로 저기 첫 번째 8절 첫 번째 빨간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그의 목적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맺으실 거라는 거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It's okay.
Because the Lord will fulfill His purpose for me. No matter what.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purpose,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거기 때문에,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어로 the work of your hands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preserve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근교 성도님들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될 그 날까지 계속 신실한 주님의 증인과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며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도가 선포되게 하소서. 네 번째, 교만을 철저히 버리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작품임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이 시편 138편을 노래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 찬양의 시인데,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유를 마음속에 새기며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